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강연 요청을 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요. 그때 당시는 이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육성으로만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강연을 들을 수가 없던 때였습니다. 이곳저곳 수많은 강연을 하다가 어느 날 조수와 함께 강연장을 가는 길에 이 조수가 아주 두뇌가 명석한 조수였습니다. 그래서 기사 겸 비서 겸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기사가 농담처럼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번 강연은 선생님 대신에 제가 강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들으면서 그것도 재미있겠다, 잘할 수 있겠느냐, 제가 선생님의 그 강연을 아주 많이 들어서 다 꿰뚫고 있습니다.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재미있겠다 싶어가지고 강연을 맡기고 강연장 뒤편에 아인슈타인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가 강연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강연을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도 야, 어떻게 저렇게 참 잘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 매끄럽게 강연을 잘한 것입니다. 근데 강연이 마무리된 그쯤에 한 교수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저런 조목조목 따지면서 질문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좀 까다로운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눈길로 조수를 탁 바라보고 있는데, 이 조수가 아주 태연하게 능청스럽게 아이고 교수님,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 정도 질문은 제 조수도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조수 한번 말씀해 보시게 하고 강연장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초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가장 믿는 구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 붙들며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세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품 안이에요. 주님 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 어떠한 공격과 시험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품 안입니다. 그 안전한 곳이 주님 품 안인데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에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냥 눈뜨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과 교회를 흔들어서 상처받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여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장면인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시험받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3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단이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시험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시험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시험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믿음의 결단이 있은 이후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새로워지려는 그 찰나에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시험이 들어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말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절 말씀 봐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직후에 사탄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를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지면서 왜 굳이 고생해야 되느냐? 네가 뭐가 못나서 내가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느냐? 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단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죄를 짓지 않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네가 구원받았을까? 정말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문하게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러한 어려움을 너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방관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게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나 하는 것일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의심하게 만듭니까? 왜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시험하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암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죄악의 굴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배고프니 그 배고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만 매달려라. 네가 먼저 건강해야지. 네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네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떡이 중요해요. 떡이 있어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만을 추구하는 인생 되지 말아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으로 완성된 존재입니다.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교육하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사이에 신앙 교육을 잃어버렸어요. 경제적 가치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출세해라, 성공해라, 돈 잘 벌어라, 이것만 강조하다가 정말 예배가 최고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이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도 떡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성공해야지, 네가 먼저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보는 것이야, 하나님께 예배도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 자식과 남편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버리겠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떡이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5절 6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만약 네가 다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는 것이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시험해봐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 병은 암이 아닙니다. 섭섭병이에요. 하나님에게 서운하고, 목사님께 서운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서운하고, 믿음의 동료에게 서운하고, 이 섭섭병에 들어가면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문해요. 목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합니다. 정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 가족이 나에게 관심이라도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의 동료들이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의문을 품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사랑을 한번 증명해봐라.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내 마음이 서운할 때에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탄은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 확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렸어요. 천군 천사가 잘 받아줘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추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겁니다. 굳이 십자가 지지 않더라도 야, 메시아구나 다 깨닫고 예수님을 다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그 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꿈, 인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꿈이 상실되고 물거품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7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길, 그 길 걸어가겠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걸어가겠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증오를 참아가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비웃음과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온 천하 만물 너에게 다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안에 욕심이 생기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 정말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유익과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라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적당히 타협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 길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걸어간 이외에 욕심과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10절 말씀 봐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2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못 지게 막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십자가 지지 마라. 사명 감당한다고 고생하지 마라. 여러분, 사명과 소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그 지상 목표는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에요. 부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편안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부담이 없다 해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고 영원한 면류관을 쓰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꼭 따져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가, 이걸 먼저 물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남의 집에 직원으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집의 사장님이 이 믿는 직원을 불러놓고 좀 조롱을 합니다. 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만 살고 있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믿고 말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사장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노하지 마시고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령 사장님께서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는데 이 사슴을 쏴서 한 마리는 맞춰서 죽었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쩔뚝거리면서 도망가고 있더라면 사장님은 어떤 사슴을 잡으려고 가겠습니까? 아구야, 한 놈은 이미 내 것이니까 놔두고 지금 쩔뚝거리는 저놈을 잡으려고 가야지.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발버둥 치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을 당하여서 인생길 절뚝절뚝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죽은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음에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 붙들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니까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나는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명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아무리 마귀가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마귀가 도망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마귀가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에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천사들이 나를 응원하고 나를 격려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처럼 잘했다, 잘 이겼다, 수고했다 격려하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의 가치를 우뚝 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위로와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